할렐루야. 4월 27일 수요일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벌써 네 번째 유다 백성들의 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유다 백성들의 상태가 지금 매우 좋지 않습니다. 사람이 완전할 수 없죠. 의인들도 완전 무결하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실수의 빈도가 아주 낮죠. 잘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가벼운 실수를 저지르는 것으로 끝나죠. 그리고 그 실수에 대하여 하나님의 책망과 지적이 있기 전에 본인이 느낍니다. 아하, 이거 참 내가 범죄하였구나. 내가 실수하였구나. 스스로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죠.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눈빛이 감당하기 어려워서 내빼고 고개를 돌리고 그러지 않고 더 주님 품에 파고듭니다. 주님께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고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다소간의 잘못이 있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고 또 그런 작은 실수조차 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체험 그리고 교훈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고쳐주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거듭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유다 백성들처럼 상태가 좋지 않은 유다 백성들은 자신이 죄를 지은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선을 넘되 멀찍이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책망을 하시면 그 책망을 달게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항의하고 또 항변하고 하나님의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논리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감히 하나님께 할 행동은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워낙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보니 마치 이렇게 항변을 해도 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결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들은 어쩌면 오늘 우리들을 위한 교훈을 위해서 남겨놓으신 귀중한 말씀들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걸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유다 백성들의 말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배고픈데 우리를 사랑하긴 뭘 사랑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말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야곱의 형이지만 에서는 하는 일마다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답을 주셨었고, 두 번째는 이 패역한 제사장들, 그리고 그 제사장들과 마찬가지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렇게 기뻐 받으심직한 정성이 담겨져 있고 그 최상품의 어떤 그런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고, 이거 어차피 불타 없어질 거니까 더러운 떡을 드리자, 눈 먼 것, 저는 것, 훔친 것을 바치자. 세상 총독에게도 그런 것들을 바쳤다가는 상이 아닌 엄벌에 처해질 것이 자명한 그런 제물을 감히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말하죠. 하나님의 상은 격렬히 여겨도 된다. 업신 여겨도 된다. 어차피 탐은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듯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 얼마나 번거로우냐, 그런 불편부당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복받기를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이 아무리 평화를 선포하고 속죄를 선포하고 복을 선포하더라도 그 너희의 복을 저주할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복을 선포해도 복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높임을 받을 것이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깨끗한 떡으로 온전한 제물로 나에게 제사를 바칠 것이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희가 백성들 앞에서 멸시를 당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었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유다 사람들이 이방 결혼을 합니다. 그저 이방의 반반한 여자를 자기 집으로 끌어들이는 뭐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방 신의 딸이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그들이 이방의 종교와 이방의 가증한 풍속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죠. 더 이상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순수성이 훼손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느헤미야도 에스라도 그 부분을 개혁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래, 그때 당시에 잠깐 개혁이 된 것 같다가도 또 이방 여인을 끌어들이고 또 이방 여인을 끌어들이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시대로부터 또다시 시간이 흘러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에 또다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과거의 율법과 또 에스라 때 느헤미야 때 있었던 일을 뻔히 알면서 그들은 말했죠. 천하의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무엇 그리 대단한 흠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네가 이미 유다 사람들 중에 얻었던 그 아내에 대하여 성실하지 못한 것이다. 유다 공동체를 향하여 가증한 일을 한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자, 오늘 말씀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겁니까? 그 뭐 별로 대수롭지도 않은 걸 가지고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세상에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불의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압니까? 하나님, 그 세상의 모든 불의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는 한 겁니까? 네? 그 세상에 우리보다 더 지독한 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방관하시면서 왜 우리만 하나님을 괴롭혀 드렸다고 우리만 탓하시는 겁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정의의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십니까?
우리보다 더 지독한 죄를 저지르는 저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면서 우리 이방 여자들 아내로 삼은 것에 대해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니 정의의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공의로우심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말을 막 날리는 겁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말은요, 그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정신, 영혼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실수로 말이 잘못 튀어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려운 것입니다. 조심해야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은 엄중한 말씀입니다. 엄중한 말씀. 자, 욥 때도 그랬고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에도요, 지독한 죄인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죄인들이 특별히 벼락을 맞지 않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저 불의한 놈들이 저렇게 자자대대손손 떵떵거리고 잘 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의롭게 살던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조리하고 불의한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허무해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긴 안목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길게 봐야 됩니다. 사람이 강건하면 사람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요즘 그보다도 더 평균적으로 오래 산다고 통계가 잡혀 있는데, 인간의 수명 100년 잡아도 100년이라는 기간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수명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충분히 길게 볼 수가 없습니다. 길게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길게. 그리고 또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까지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길게 봤을 때 최종적으로 악을 저지르는 것이 끝까지 떵떵거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지. 거의 모든 의인들이 빠짐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은 억울한, 부당한, 애매한 고난입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면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또 하나님을 항의하고 원망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을 당하는 동안에는 이게 끝인 것 같고 이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고난이 전부 다한 것 같습니다. 고난만 당하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누리고 보니 전에 당했던 고난은 작은 것이었고 잠깐 지나가는 것이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영광은 세세무궁토록 계속되는 것이다. 무엇이 더 큰 것이냐?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왜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신앙인의 가치관, 믿음으로 전에 보이지 않던 세계를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안목이 더 길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현세의 축복만에 목을 매지 않습니다. 현세의 축복 필요하죠. 건강도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것을 누릴 때도 있지만 누리지 못하고 고난을 겪는 그런 상황도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결론은 무엇이냐? 세세무궁토록 계속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현세의 축복에 목을 매다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은 영원토록 영벌에 처하여 진다.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거기까지 내다보지 못한 믿음의 눈이 떠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마음에 충동되는 대로 함부로 말하는 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긴 안목으로 세상을 관리하시고 주관하시는데 짧은 소견으로 뭐가 좀 적당치 않은 것 같아 보여 원망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 지말의 최종적인 최후의 심판으로 모든 불의하고 부조리한 것을 바로잡는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장 27절에 유다 백성들의 참남된 말을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거기에 대하여 주시는 응답의 내용이 3장 1절부터 6절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론은 뭐냐? 5절에 내가 너희에게 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갈 것이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나 여기 있어. 내가 너희에게 갈 거야. 뭐 하려고 오십니까? 심판하러 갈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여러 부조리한 자들, 어떻게 보면 십계명 등의 계명을 어긴 자들이 포함되는데요. 5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 모든 불의한 자들을 싸잡아서 통칭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내가 증언할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다. 결국 그런 불의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 심판을 받아서 결국 소멸되어 없어질 것이다. 감사한 것은 맨 마지막 구절에 그러나 야곱의 자손들은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을 것이다. 야곱의 자손이기만 하면 무조건 다 남겨주신다, 이런 뜻의 말씀은 아닙니다. 야곱의 자손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자손은 전체적으로 다 소멸되지는 않고 그 중에 경건한 자손이 있을 것이다. 그들을 보존시켜 줄 것이다. 그런 희망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최후의 심판을 베풀기 위해서 오시기 전에 사자를 먼저 보내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곧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은 부리시는 동물이 많은가 보다. 여기 사자가 동물원에 있는 그런 사자인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한문 성경을 읽을 능력은 안 되고 영어 성경을 읽을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를 한 적도 있었는데요. 여기 사자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메신저죠.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내 사자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임할 것인데 2절에 보니까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당할 수 있겠으며 그가 나타날 때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강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자도 막강합니다. 함부로 무시하고 함부로 이렇게 밀쳐버리고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에 어울리는 능력을 같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자가 하는 일은요,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마치 금과 은을 연단하는 자처럼 불순물 속에서 그 돌가루 속에 이제 금과 은의 성분이 있으면 그걸 이제 가열을 합니다. 그럼 거기 있는 돌 성분 중에서 금과 은의 성분을 분리해내는 것이죠. 그 분리해내고 그 더러운 것들은 표백시켜 버립니다.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자는 금이 필요한 게 아니고 경건한 자손을 얻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은장색, 금장색이 그 돌가루에서 은과 금을 추출하는 것처럼 앉아서 세밀하게 그 작업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은 당신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금과 은의 입장에서는 괴로운 일이겠지만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금과 은의 성분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뜨겁게 가열하는 과정을 생략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연단이 가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미워하시기 때문에 소멸시키기 위하여 던지는 불이 아니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한 자손이 되고 나면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과거 유다와 예루살렘이 처음에 깨끗한 심령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제물과 예물을 올렸을 때처럼 너희의 그 깨끗한 그 제물이 나에게 흠양될 것이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심판을 하기 위해서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사자를 보내지 않으시면 100% 신앙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에 사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이 사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들은 일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흑암입니다. 그런 매우 혹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상황을 견디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곧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오시기 전에 너희들이 정결해져야 돼.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으로 거듭나야 돼. 그래, 하나님 앞에 정결한 깨끗한 제물을 드릴 수 있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해. 그런 상태가 만들어지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러 오셨더라도 그 심판의 소멸되어 없어지는 자가 아니라 보존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받는 방법은,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서 소멸되지 않고 보존되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아무 대책 없이 기다리고 있다가 요행이 재수 좋게 줄을 잘 서서 그래서 구원을 받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시는 당신의 종들의 역사, 미리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주의 종들에게 부으셔서 감동시켜 주셔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깨워 줄 때에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그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러 오셨더라도 그 심판을 피하며 보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자 요한을 보내시는, 그래서 그야말로 영적인 암흑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는 당시 유대인들을 일깨우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었던 세례자 요한의 역사를 그렇게 예고하신 그런 말씀이기도 하며, 또한 정말로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완성시키시는 그날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천사들을 보내시고 당신의 성도들을 일깨우시며 임박한 어떤 하나님의 진노의 그런 어떤 상태가 되기 전에 주의 성도들을 준비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겸손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해가 되지 않고 또는 화도 나고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말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진실되게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참된 주의 백성으로 그렇게 날마다 준비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